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봅시다. 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볼 때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그걸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자꾸 세상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이 듣는 것,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주가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여러분 사모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역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합당히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거짓 없었다라고, 속임수 없었다라고,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나는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권위를 앞세워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 마음이 어미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 있네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보여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여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로 보여지고
사랑의 수고로 보여지고 소망의 그 인내로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바라볼 때도 그들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렇죠? 들었는데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감사할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네요. 목양하는 목자의 마음이 다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네. 진실로 그러하도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2023년도에 우리가 뽑았던 그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물된 동산을 탐공해서 날짜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도 제가 말해서 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저거 또 하네, 저거 또 하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에게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이 그냥 신정식 목사가 이걸로 정하자, 신정식 목사가 줬던 그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2023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그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의 장막을 치신다니까요. 낮에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갈 곳을 지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거는 옛날 말씀이 더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아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운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운동성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그런 운동성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에 대한 운동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 운동성이 죽어버리게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여러분 예리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말씀이 진짜 날카롭게 느껴지십니까? 오죽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예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감찰해서 스캔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것들, 더럽고 추악한 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스캔해요. 아니죠, 스캔해요. 네, 감찰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기 전과 기록되고 난 그 이후에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 약간의 미묘하게, 틀은 같지만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 같은 그러한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요. 그리고 그 선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전달이 되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특정한 그런 선지자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선지자, 그 대언자를 통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 전달이 되네요.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합니다. 대언자를 택해요. 그리고 계시합니다. 그리고 회중 무리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며 누구를 찾아왔냐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자신이 가두었던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서 3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데리고 나와요. 왕궁으로. 그리고 비밀이 조용히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네, 있나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뜻을 알리셨던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가서 전해요.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에스겔이,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여러분 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심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모세 생각 아니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거 이사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믿는 자에게 이런 비로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책을 단순히 윤리책, 역사책, 도덕책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큰 틀에서는 같지만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네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죠? 성경을 보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 안 믿으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모르니까, 저의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감정이나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으셨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 인간된 사람입니다. 아멘. 저하고 동기 동창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똑같으십니다. 본인들 거룩하시다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저를 온전케 하셨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어디서부터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학식과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선지자에게 계시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대언자들을 주었던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조명하여서 감동을 주셔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선을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기록을 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설교자를 세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조명하시고, 설교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설교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뜻을 회중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나누게 하시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설교자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설교도 많이 좀 봐주십시오. 조회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은 공간에서 듣고 선포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의 종이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과 힘든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육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또 듣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들으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알지만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된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기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또 말씀 가운데 열어서 성도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물된동산교회 메시지도 들어오셔가지고 대세김질을 많이 하시기를 좋겠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견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가 잘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계실 거고, 마음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질 때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 지혜의 영 주세요, 주님 계시의 영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청명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과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있잖아요. 논술 과외.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꾸란에 대한 그런 과외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왜 기독교에는 성경 과외가 없는 거죠? 저 굉장히 바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 한 집사님은요, 지금 집사님이 되셔가 이제는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도통 모르시겠대요. 여러분 처음에 그 예수 성경책 읽을 때 그거 아셨나요? 사람 이름인지 이게 지명 이름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은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또 호의할 수 있겠네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성경책이. 그럼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드리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사야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더로 야 저 가봐, 술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빌립이 묻습니다. 너 이거 깨닫느냐?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빌립을 청하여 그가 가르침을 받고 그가 세례받고 가잖아요. 말씀은 조금 가르침이, 지도가 좀 필요한 성경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해보세요.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지 않더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닐까요? 그냥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이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도 전혀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한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장신구로 여러분 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비춰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농사함교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자를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감이 형편없어요.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기대감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이민교회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성도들이 가진 그 기대가 뭐냐면 이민을 정착할 때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개척교회 처음에 하면서요 참 열심히 성도들 가정 따라다녔습니다. 제일 많이 애기들 데리고 맨날 병원 갔고요, 유치원, 학교 졸업식은 제가 다 갔습니다.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거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여야가 되는데, 우리 애기 졸업식에 와줘야 되고 우리 애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목회자를 알고 그걸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죠. 저는 우리 유선미 집사님 응급실도 새벽 한 3-4시에 막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고 그랬어요. 네,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자 하며 애썼던 그 목회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걸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취할 때 여러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항상 주일날 아침에 가끔씩 성도들 여기 앉은 자리 다니면서 축복하거든요. 기도를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꼭 새벽 6시에 교회 오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더 일찍 오려고 서둘렀거든요. 제가 6시 전에 왔는데 그때도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청년은 몇 시에 오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축구 보고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를 다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인생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면서 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그런 조명상심이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사역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한쪽으로 구제가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가 생긴 거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사님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사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집사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 말씀에 정말 이렇게 멀리서 오시잖아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성도들 지쳐서 직장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 화장실 갈 때도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가는 거 아시나요?
길 걸어갈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되뇌이고 갑니다. 어렵게 오시고 또 힘들게 오셨는데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있대요. 성경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 오직 복음에 다른 거 안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쳐요.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잘 정하셨습니다. 네. 말씀에 약을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에 복음에 플러스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이 뭔지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선포해야죠. 그 복을 당신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그 하찮은 것들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지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부드럽게 만들어 버려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계셔요. 메시지가 마사지. 안타깝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큐어 축제 가게 되어지면 꼭 나오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감리교단 목사님과 기장측이. 근데 기장측 그 임머시기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셨더라고요. 2023년도 2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장 감리교단의 그 또 이 머시기 동안 다 말했네.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큐어 축제 와가지고 축복식 하고, 큐어 축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예. 약을 타시는 분들도 계셔요. 진짜 교회를 여러분 잘 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과 영성, 비전이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 있잖아요. 그게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성품.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운 메시지가 나가고, 차가우면 차가운 메시지가 나가요. 그리고 사회 개혁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 개혁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가요.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과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선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유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 설교와 설교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진짜 멋져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러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아멘.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진리 샘물을 쏟아오게 해요. 반석처럼 보이는 그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자 100% 여러분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청중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가기까지 하나의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메신저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청중들, 회중들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를 듣는데 젊은 목사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설교 참 잘하네. 저 직접 진짜 경험했어요. 예. 제가 서울에서 미아 중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하고 임시 당회장까지 한 2년 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됐던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기억해요.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막 성찬 내식하고 했을 때 설교 딱 끝내고 내려왔더니 안수 집사님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강도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님이었거든요. 강도사님 설교 잘하네 이러시더라고요. 웬 평가받는 거. 역사 안 나타납니다. 예. 이거 진짜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야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100마리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주인에게 찾아가서 손님 대접하겠다고 그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대접했다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바로 당신이라고. 다윗이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놈의 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놈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또 설교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디 젊은 목사가 한번, 저는 이것도 경험해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강의 갈 때 한 지역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 앞에서 강의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팔짱을 끼고, 대각선도 아니고 정면에서 팔짱을 끄 연세대부신께서 너 한번 해봐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헤매다가 다시 좀 잡고 강의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절대 설교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이 여러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고. 길가 아닙니다. 가시밭 아니에요. 돌밭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길가 아니 이러시라. 가시밭, 돌밭. 이제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좋은 옥토와 같은 땅. 와, 이 맛을 준비해야죠.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여러분 맺는 그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는 그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는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기경 되셨나요? 우리 민태성 집사님이나 우리 이진섭, 진섭 청년 찬양 인도할 때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최송아 사모님이 목회자 그 모임 때 예배 인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은혜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예배 인도 잘한다. 물된 동산께서 예배 인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차고 넘쳐가지고. 물된 동산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설 자리가 없다라고. 수요 예배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네. 할렐루야. 빨리 끝내래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찔러 쪼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완전히 감찰하시고 스캔하셔요.
더러운 그런 모든 것, 왜곡된 모든 부분들, 병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길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찔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표적 설교에 우리 개인에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표적 설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찔러 쪼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